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딱 까놓고 보면 굉장히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나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저부터도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장로님이 참 목사보다 낫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멋지게 품 있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옷을 잘 입어서 아니에요. 그분 양복 안 입고 왔어요. 그냥 티셔츠에다가 그냥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왔어요. 그런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참 크리스찬들 중에 그분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님 이런 분들 중에 말년에 치매 걸리고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이게 이성을 잃어가지고요 복음 잃고 가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본인이 하겠노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그분을 여기 보시진 않았지만 성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선한요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 도봉구에 있는데 한 100배드 정도 되는데 크지는 않아요. 100배드면. 근데 참 멋있다. 성이 김씨요. 역시 김씨는 다르다. 김씨는 다르다. 역시 그 핏줄이 있구나. 그런 김씨지? 달라. 그지? 김씨는 달라요. 박씨도 괜찮아요, 집사님. 이씨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을 자는 순간도 사실 그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손길이 우리를 다 이렇게 만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 거지. 뭐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보면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까 말했던 그 김 PD처럼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는다고 거기 계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틀려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틀려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틀려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세, 신앙의 중심이 틀리는 거라. 우리가 목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고백,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오늘은 시편 46편입니다. 46편을 펴놓으시고 시편은 이 표제문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표제문 46편 표제문 읽습니다. 시작. 거기다 읽어놓으세요. 고라자손, 영장, 그 다음에 알라못 이런 것은 악기 이름이고요. 음악 부호입니다. 그것은. 근데 누가 기록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걸 꼭 알아야 돼. 시편을 볼 때는요, 누가 기록했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그 시편이 기록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편의 의도, 그 무슨 의도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고라는 고라 자손 그러잖아요.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한번 뭐 했었어요? 고라 일당이 한번 이렇게 뭐 한다고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라 일당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의 후손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뭘 하냐면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기명들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46편의 역사적 배경이 언제냐? 우리가 열왕기하 책 찾지 말고 열왕기하 18장 그러면 우리가 언뜻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아수르, 기억나는 거 없어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이때가 아수르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굉장한 위협을 느낄 때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지를 않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면요, 2겹 정도 쌀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장한 중무장한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장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처음 유다 이 나라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니면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이 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신앙의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이 바로 되면 이깁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 데다가 지금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고라 자손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시가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거기 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46편 2절입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시작.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 거기까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지개벽이라고 그래요. 천지개벽. 지금 열왕기하 18장의 상황,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겹겹이 둘러싼 상태를 고라는 뭐라고 했냐면 천지가 개벽된 상태다 이거예요.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바닷물이 흉흉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지금 묘사를 참 잘했잖아요. 이 천지개벽 같은 그런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극동방송에서 전화 2통 받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 굉장히 문자가 와요. 그 문자를 쭉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문자 중에 저쪽에 이렇게 토스를 해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꼭 이런 상태더라고요. 남편은 아파가지고 고동을 할 수 없죠. 하는 사업이 망했는데 뱅크랍이 된 거예요. 파산돼가지고 계속 오는데 이게 파산, 그 개인 회생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속썩여.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익명의 집사님이 자기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이분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거는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더한 거예요. 지금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사방을 탁 우려싸고 있으니까 고라 자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 것 같다. 바닷물이 흉흉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쓰나미가 일어난 것 같다. 이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절망, 저기를 봐도 절망, 여기를 봐도 아무리 솟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응?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거기 보세요. 할지라도 3절 끝에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쭉 나가다가 성이 뭐 한다고 그래요? 요동치 않는다 그래요. 지금 사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코가 석자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되는 듯한 그런 지금 아주 절망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거기 8절입니다. 8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그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본인들도 지금 완전히 그냥 18만 5천 명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돼가지고 동서사방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보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 저 사람 이거 아니야? 아니 자기도 지금 뭐 완전히 뭐 이렇게 휘둘리는 상태,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 자기도 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절망적인 상태에서 뭘 와서 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인간의 뚝심이 아닙니다.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천지가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답이 여기 있어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도움이래요? 도움이다. 큰 도움이다. 그 다음에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성중에 어떻게 하시매? 거하시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에 의해서 완벽하게 겹겹이 포위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고라자선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밖으로는 군대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위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신다. 여기도 태안포 성 안에 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도 뭐라 그러냐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이런 표현을 2번, 3번 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그래 봤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라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할 수 못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못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앙 경력이 크고 경험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사합시다. 사람은 사람이다.
한번 인사해서 옆에 계신 분과 너는 너다. 당신은 당신이다. 우리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위기 앞에 딱 서면 인간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고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인간 본질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만군의 통치자다 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거지,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달라. 사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물론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대개는 보면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천지가 개벽된 것 같은데 조금도 그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기를 전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밥 사주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서 타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타 이른다고 믿음이 들어가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담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확 열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보면요,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오니까 그 사환들은 사환이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게 주의 종들을 쓰실 때 그 레벨이 있더라고. 확실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틀려요. 아멘.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기름 붓는 게 틀려요. 예, 그 목사에게 기름 붓는 게 틀려요. 그리고 집사님에게 기름 부음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는 거를 이상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실 때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환이 와가지고 뭐 큰일 났다고 막 그러니까 저희 종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오. 그러니까 막 엘리야를, 그 엘리사를 그냥 이렇게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잖아요. 네. 그게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열고 싶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한번 비벼볼까요? 막 비벼보면 눈만 빨개져. 괜히 그 핏줄 터지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는 겁니다. 하나님. 가끔 여러분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으면 내가 안수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그런 거 믿지도 말아요. 무슨 영안을 사람이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확 여시면요, 골리앗도 안 무서워요. 골리앗도 안 무서워. 그래서 천지가 개벽되는 듯한 그런 문제들도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작게 보이고 뭐가 크게 보여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니까 주저함 없어요. 주저함 없어. 아멘. 오늘 저녁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혔을 때는요, 문제는 크게 보여.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몰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러고 다닌다고. 여기 계십니까? 동에 계십니까? 서에 계십니까? 가서 그냥 또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어디 계십니까?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 네이버 검색에 나오지도 않아. 구글에도 안 나와요. 네. 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예배 중에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기도 중에 여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믿음의 커튼이, 이게 불신앙의 커튼이 쫙 열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성심껏 드려야 돼요. 성심껏.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 여는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마음속에 막 불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그 불덩이가 확 들어오면 말이에요. 그냥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자기한테 어떤 사람들은 안 두려워 이렇게 하고 자기 체면을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체면이에요. 체면 걸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없을 때는요, 그냥 믿어줘. 우리가 믿습니다. 시작. 자, 라이브를 보시는 분도 한번 해봐요. 요즘에 라이브 많이 들어오더라고.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그거 안 해도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 그냥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이렇게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막 안 믿어져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뭘 믿어줘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로 하냐고. 믿어지는데 왜 그런 얘기를 뭐로 해요? 다 믿어지는데. 아멘. 그거밖에 없죠. 오늘 저녁에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방패시고 그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밖으로는 다 지금 겹겹이 18만 5천 명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성중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오늘 밤에 그런 자연스러운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